여러분들이 충성된 삶, 하나님께서 가장 뭘 보고 부르시느냐면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명령을 내게 주리라.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충성된 삶. 그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또 새로운 축복이 있어요. 자, 서론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것이 바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랬어요. 누구의 눈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죠? 완전한 길에 행하시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충성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자 뒤로 넘어가는 거 안 되네. 자,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적에도 어떻게 선택했냐 보면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8절에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나 헷 족속과 오므리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엽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요. 바울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도 충성되게 여기셔서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얘기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의 직분을 그냥 사람의 임의대로 세운 게 아니라 뭔가 좀 충성스러운 그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것만 직분이 아니에요. 다음에 직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저도 직분에는 뭐가 있냐면 그 항종직이 있어요. 항종직. 목사, 장로 이건 항종직이에요. 그러나 임시직이 있어요. 임시직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임시직이에요. 1년. 서리집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리집사도 임시직이에요. 성가대도 그렇고 이게 임시 하다가 또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직분을 맡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맡기신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셔서 맡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고 세우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0절 다 같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도 보니 그거를 감당할 적에도 뭐예요? 충성된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면은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일을 맡겨도 잘 안 하겠죠. 자, 그러면은 주의 종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찾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찾는 기준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요거 읽었죠? 자, 이걸 안 넘기고 제가 실수 좀 하다 보니까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들은 말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지키겠느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야 그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래, 충성된 사람을 만나면 복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이 되고, 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전도의 회장 이번에 이제 연말이 다 되니까 이제 여전도도 그렇고 남전도도 그렇고 또 다른 또 부서들도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돌아가면서 합시다. 서로 안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보고 일을 맡게 해야 될지 믿습니다. 대답들이 천천히 맡기 싫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론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예요? 충성된 자예요. 봅시다. 집사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여기 뭐 집사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서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충성된 자가 집사도 맡아지고 또 모든 일을 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위한 사람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시작. 보세요. 많은 증인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종자로 세우시는 기준도 충성된 사람이에요. 시편 101편 6절에 다 같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의 크기의 기준도 충성된 사람. 이번이 아닌데 뒤로 넘어가는 건 잘 안 되네요. 뒤쪽에. 자, 1번에 2번, 3번, 4번. 하나 일꾼 크기의 기준도 뭐예요? 민수기 12장 7절 시작. 예. 일의 크기의 기준도 뭐예요? 충성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이게 크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 다음 주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요,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뭐야? 충성을 다하라 이거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라.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하라고 명령했냐? 계시록 2장 10절에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주자까지밖에 안 주리라. 보세요. 어떻게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반대로 죽도록 끈질거리면 안 되죠.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충동된 사람들의 본,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맛만 보는 겁니다. 충성된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충성된 삶이 어떤 삶이냐,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에 히브리서 3장 2절 6절 안 보여요? 자, 여기 집이라는 게 나왔네. 집 맡은 아들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맡은 아들. 내가 어떤 집을 맡았는 집을 책임지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집 맡았다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처럼.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호텔에 불이 났어요. 근데 다 불이 났으니까 다 그냥 뛰어나오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주인이 뛰어들어가요. 왜요? 책임자니까. 내 집이니까. 거기에 보니 귀중한 뭔가 꺼내어줄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 나오는데 그 사람 뛰어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집 맡은 자예요.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다니엘의 충성 그랬는데 다니엘서 6장 4절 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로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 그래, 충성된 자는 뭐냐면 절제할 수도 있어요. 하나 충성된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뭐예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장로는 장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절제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는 먹든지 무엇이든 무엇은 다 누굴 영광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5가지 오직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니엘의 충성, 그 다음에 하나니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원래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가 하면 원래 충성되게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돈 많고 정말 학식이 풍부하고 뭐든 그 똑똑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일도 보면은 충성된 사람이 해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부터 충성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충성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일이라는 것은 조금 좀 야무딱지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또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충성된 사람. 그래서 보면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 교회도 충성된 사람을 찾자면 누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내년에도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101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대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충성된 자에게.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로다. 그러면서 그 안전한 길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완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냐? 복이 많아요. 잠언서 28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복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뭔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부귀 영화를 찾아다닐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형벌을 못해요.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서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뭐냐면요,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상급의 기준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충성되게 했느냐 충성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큰 일을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충성된 자예요. 쓰임받는 겁니다. 이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내가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하고도 까먹어.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을 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큰 일에 쓰임, 이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셔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또 감당하면서 또 더 큰 축복을 자꾸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는 삶의 기준이 뭐다? 충성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주에는 뭐냐? 충성된 삶의 실천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쟁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번에 하기는 좀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모두가 다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내가 뭐 일을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는 것도 이것도 충성의 하나예요. 가장 큰 게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니까. 그렇죠? 예배의 삶,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뭐세요? 말씀의 삶, 뭐 예배의 삶, 그거 맨 앞에 나왔어요.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삶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있다 하는데 왜 뒷부분에다 밀어놨냐면은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의 삶, 중심의 삶,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 다 충성에 속한 거예요. 오늘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은 남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그 대신 조금 길을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충성된 삶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다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